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운지 기억나요? 에바브로디도. 맞습니다. 맞아요. 네. 에바브로디도가 몸이 많이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는데도 빌립보 교인들을 걱정하는 그 마음이 진짜 너무 감동이었어요. 맞아요. 에바브로디도의 이름도 되게 아름다운 사람이란 뜻이었고 맞아요. 그 사람의 믿음과 행동들이 참 정말 고품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도 그를 전적으로 신뢰했고 맞아요. 또 서로 이렇게 아끼는 네. 형제가 굉장했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도 그렇게 살기로 했었나요? 살기로 맞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복습 열기에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라니. 네. 지난 시간에 배운 사람 이야기하고 있었죠. 네. 에바브로디도. 그 전주에 공부했던 사람은 누구였죠? 디모데.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었는데 지난 시간에 이 얘기도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 그렇죠. 만남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그냥 스쳐 지나가듯 만나는 것. 그렇죠.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근데 어느 날 공희 씨와 만났는데 공희 씨와의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희 씨가 이제 보컬 레슨 하고 그러는데 나도 배우고 싶어. 그래서 공희 씨한테 보컬 레슨을 받다 보니까 내가 삶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뭐냐면 만남 가운데 하나는 그냥 미팅도 있지만은 사건이 되는 만남도 있어요. 이거를 영어로는 인카운터라고 말하는데 인카운터. 사건이 되는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만난다고 얘기할 때 예수님과 길거리에서 마주쳐서 예수님 사진 하나 찍어요. 찍고 이건 만남이 진정한 만남이 아니고 뭐 하는 거죠? 그분과 만나서 내 삶의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디모데라든지 에바브로디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복음과 만났을 때 그냥 미트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인카운터 사건이 벌어졌어요. 삶의 과정 자체가 달라져요. 바울 사도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과 만난 다음에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잖아요. 이게 참된 의미의 만남이다. 사건이 되는 만남. 사건은 나로 하여금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향을 바꾼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취약해지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살아오는 동안 나를 겹겹이 이렇게 쌓고 안전하게 만들어 왔잖아요. 나의 세계를. 근데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건 뭐죠? 이걸 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취약해지는 거예요. 그 취약해질 때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큰 세계로 열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만남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자신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자기 변증을 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 수업 빌립보서 10강 바울의 자기 변증. 3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네, 여기 보면 끝으로 이런 말로 시작되고 있는데 끝으로라고 번역될 수도 있지만은 아울러 이런 뜻으로 번역될 수 있는 헬라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 끝으로로 했지만은 아울러. 이제 내가 또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지칭하는 말이 여기 등장합니다. 뭐라고 하죠? 나의 형제들아 하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형제들이라고 한 말이 아델포스인데요. 아델포스. 아라고 하는 건 연결하는 말이고 델포스라고 하는 말은 자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자궁 속에서 함께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것이 나의 형제들아 라고 한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요즘 성평등적인 언어로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형제들아 라고 한 말 속에는 포괄적인 의미이지만은 형제
자매들아 이런 말도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꼭 남성들만 지칭한다고 볼 필요는 없고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라고 하는 자궁 속에서 잉태되었다가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돌포스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요. 예. 굉장히 가슴이 뭉클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떨 때 제가 이제 해외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도 있잖아요. 네. 생전 처음 보는 분들입니다. 해외에 나가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서서 얼굴들을 바라보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왜?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일 텐데. 우리가 한 은혜의 자궁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을 전할 수 있고 들으려고 하고 생각해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작은데 이 큰 은혜의 세계 속에서 이 큰 세계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가슴이 뭉클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건데 이게 나의 형제들아라고 한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 믿지 그러지 않아요. 그 형제들에게 나 좀 도와줘 이런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정말 그 사랑하는 대상들을 향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인데 그냥 기뻐하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 안에서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기쁨 모든 사람은 다 행복을 원합니다. 네.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없습니다. 거예요. 네. 없어요. 다 행복하기를 네. 원하죠. 네. 모두가 다. 근데 행복의 내용이 다 똑같습니까?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게 행복하기 위하여. 그래서 뭐냐면은 행복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우리가 흔히 빠지게 되는 오류가 뭐냐면 동료 인간들을 나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대한다든지 네. 하나님이 멋지게 만들어 놓은 창조 세계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게 되는 거죠.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근데 결과적으로 나의 행복만 추구하다 보니까 인간을 수단으로 창조 세계를 수단으로 바꿈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행복이 온전한 행복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라고 한 말,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 엔 퀴리오스.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나 좋을 대로 하지 않을 듯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시를 썼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악어와 같으시대. 오 위험한데 이렇게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에겐 악어의 눈물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어가 자기가 먹는 대상 바라보면서 미안해. 그래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품 세게 하면 눈물 나는 것처럼 네. 악어의 눈물 그렇게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인간이 만들어내긴 했지만은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악어는 제가 생태학적으로 뭐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목사님의 얘기는 뭐냐면 악어는 이빨이 옥니로 돼 있어가지고 안으로 삼킬 수 있지만 뱉질 못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무셔서 당신 속으로 삼켜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삼켜진 존재가 되기를 원해. 이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했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세계 속에 삼켜진 상태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이 있잖아요. 삼켜졌는데. 그 얘기 뭐예요? 주 안에 있다고 한 얘기는 그분과의 깊은 연결 속에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나만의 행복을 위해 살게 되지를 않아요. 네. 이게. 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전에는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는 내 배고픈 사정, 내 괴로운 사정 이것만 보였는데 주님 안에서 바라보니까 나온 씨도 보이고 이루아 씨도 보이고 휘 씨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나 좋을 대로 행했지만은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아, 정훈 씨의 경우에 아, 나온 누나가 힘들겠다. 나온 누나를 위해 좋은 걸 남겨둬야지. 근데 이상하게 뭐냐면은 이전에는 이걸 내가 다 소유해야 행복했는데 내가 다 누리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남겨두었더니 행복의 양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예. 내 속에 줄어든 만큼 뭐가 차올라냐면 기쁨과 보람과 감사가 차올라요. 이게 뭐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기쁨을 다 맛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기쁨이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요거는 다 좋아하는데 요거는 좀 안 해. 왜? 여기에는 나의 욕망이 제한되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내가 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알아요. 바울 사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데 반복의 의미는 뭐죠? 중요하다. 강조. 중요하다는 그 얘기는. 그건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그렇게 해야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된다. 달리 얘기하면 기초가 바로 서야 그 위에 집을 바로 세울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도끼를 주면서 오두막집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둘 다 도끼가 무뎌요. 근데 한 사람은 뭐냐면 바쁘다 바빠 내가 빨리 해야지 무딘 도끼를 가지고 와서 나무를 확 찍어요. 근데 한 사람은 나무로 바로 가지 않고 뭘 해요? 갈아요. 도끼를 갈아요. 네. 초반엔 누가 이겨요? 초반엔 무딘 도끼가 이기죠. 무딘 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를 간 사람이. 기초가 중요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도 집 짓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예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지어요. 급한 마음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평상시엔 괜찮아요. 바람이 불고 세찬 비가 내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토대가 허약하니까 무너져요. 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습니까? 더디어요, 과정이. 네. 그러나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바로 그런 것인데 내 기초가 바로 서야 하는데 1절에 오랫동안 머물렀네요. 3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네. 2절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세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삼가라. 삼가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삼가다라고 하는 말은 하지 말라라는 부정의 의미도 있지만은 분별하다, 구별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개들을 분별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분별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분별해라, 알아차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영적 식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말 우리가 위기에 빠질 때는 언제냐면 이럴 때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사탄들이요. 사탄하면 여러분 기본적 복장이 어떻게 되세요? 사탄의 기본 까만색이나 시커먼 옷. 네, 빨간색이나 네. 빨간색이나 그리고 머리에 뿔까지나 있으면 네. 더 좋죠. 꼬리도 있고요. 네. 꼬리도 있고. 네. 근데 여러분 사탄도 진화했거든요. 절대 그런 모습으로 안 나타나요. 네. 사탄은요 아주 괜찮은 모습으로 등장해요. 그리고 사탄의 무기가 있어요. 어떤 무기냐면 성경 말씀으로 무장이 착실히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그 무슨 위험한 말이냐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광야 시험 받을 때 사탄이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인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한번 돌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아들인 거 입증해봐. 이렇게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널 받아줄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성경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성경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말씀을 인용함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봐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경 구절을 뭐 수백 구절을 암송해요. 우와. 그런데 그 암송하는 수백 구절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려고 한다든지 그럼 그건 여지없이 잘못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의 마음이 어떠한가인데 아름다운 영혼의 특색이 뭐냐? 그걸 정결함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교회 전통에서 오래 전부터 수도원 전통이 세 가지의 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가난, 정결, 순명, 그렇죠? 명에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때 정결은 독신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더 깊이 얘기하자면 정결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반성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늘 스스로 반성하고 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특색은 뭐냐면 자기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확고한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예. 그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분별하는 거예요. 그의 말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세 가지를 삼가라고 얘기하는데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재미나는 게 개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유대인이 이방인 지칭할 때 쓰는데 개는 멸칭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누군가를 보고 개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넌 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가지고선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하고 얘기할 때 자녀가 먹는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그래요, 저도 인정합니다, 압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아요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그렇죠?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라고 하는 말은 요즘에 개는 정말 식구처럼 여겨지잖아요. 네. 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아끼고 반려동물처럼. 반려동물이죠. 네. 반려동물이고 그런데 개는 성경에서는 일종의 멸칭으로 등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정의와 공의와 인애의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인데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정말 유대주의자들, 자기들만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해 개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주의자들,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오도하려고 하는 그들을 삼가라고 얘기하고 있고 행악하는 자, 카카스라고 한 단어는 여기 행악이란 말은 무가치하다, 나쁘다, 파괴적이다 그런 뜻이기도 한데요. 그런 이들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는데 앞에서 얘기한 개들하고 똑같은 상황을 달리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몸을 상해한다는 얘기가 자해하는 이렇게 자해하고 네. 그런 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뭘 얘기하냐면 몸을 상해하는 일이 카타토메라고 말하는데 잘라버리는 것, 토메는 자르다는 뜻이에요. 예. 그럼 뭐가 떠오릅니까?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징표 가운데 하나가 할례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는 거예요. 이런 이들이. 그러니까 그들을 삼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개들, 행악하는 자들, 또 할례를 주창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의 본질을 거스리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 얘기 보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네, 2절에 얘기했던 게 바로 할례주의자 얘기인 것이 3절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여기에 이 3절의 문장으로 보면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는 말이 맨 뒤에 나왔죠. 예. 네. 원문에는 우리가 할례파라 이게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는 뒤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세 가지의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뭐냐? 성령으로 봉사하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적 할례는 유대인들의 표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게 유대인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파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그 의미를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나와 그리스도인이 일치가 될 때, 그렇죠? 일치가 될 때 이 문장은 참입니다. 네. 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그럼 이 문장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이건 거짓이죠. 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기 진술로 확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재미나는 게 이렇게 불일치할 때 예. 사람들은 자기를 반성하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네. 내 삶을 바꿔야지. 이렇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게 앞에서 얘기했던 정결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예. 그렇죠. 그래야 내가 깨끗한 존재가 되는데 정결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이 불일치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리기 위해서 뭘 가지고 무장하냐면 권위로. 권위. 내가 높은 사람이잖아. 네. 그러니까 누르는 거야. 권위주의 이런 거 혹은 그릇된 선민의식 외식하는 태도 네. 위선 이런 거로 저 불일치를 사람들에게 가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형식과 내용이 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일수록 권위주의적일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군데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알버트 노런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두 분의 태도를 구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권위로 여기셨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권위를 진리로 여겼다. 이거 바리새파. 네. 이거 위선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진리 그 자체로 사람들의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걸 사람들이 들을 때 뭐라고 느꼈냐면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의 말과 달리 권위 있는 말씀으로 느껴진대요. 이때 권위라고 하는 말은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엑스는 뭐뭐로부터 오시아라고 하는 건 본질이에요. 네. 본질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본질로부터 나올 때 사람들은 저절로 알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의 효력과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인용만 했을 때 그 말의 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목회자의 권위를 내세워서 내가 하는 말 진리야 라고 얘기한다든지 말도 안 되는 권위주의가 판을 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요거를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허약함 숨기기 위해서 뭐 뒤에 숨냐면 권위 뒤에 숨고요. 그리고 위선으로 커버하고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끝없이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건 전부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바울이 얘기하는 진정한 할례파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성령으로 봉사하고 하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한다 하고 말하지만 성령은 여기 성령으로 번역되지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한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봉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툴리오라고 한 말은 주로 예배하다, 섬기다라고 한 뜻이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육체파라고 하는 건, 할례파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상태입니다. 경외심이 있는 거죠, 그 속에는. 경외심 속에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거기잡이 이적 얘기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졌다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 저하고 동업하시죠. 보니까 이적의 능력이 대단하세요. 함께 있으면 내가 부자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잖아요. 거룩의 현존 앞에 섰을 때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 바로 그게 경외라고 얘기할 때 오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이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7절에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할 내용은 뭐예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로움,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 주님 안에서 누리는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감사. 환난과 시련이 없는 것 아니지만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소망을 향해 고개를 들 수 있는지 나의 내면에 생겨난 힘, 이런 것들을 자랑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기도 하지만은 로마서 5장 3절이 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할례파인데 그 세 번째는 뭐냐?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하고 얘기합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 몸덩어리, 살덩어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대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스펙입니다. 스펙. 내가 스펙을 자랑하지 않는다. 나 어디 나온 여자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 나오는. 어느 대학 나왔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있어. 또 많은 분들이 내가 무슨 대학 출신인데 이런 거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부질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자기의 의지와 지성과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왜곡되기 쉬운지 그걸 너무나 잘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평화로운 시기에는 내가 나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며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쳐오면 내가 비겁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 모른다고 해도 저는 절대로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설사 죽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주님 부인 안 해요. 베드로의 그 말은 진정성이 있는 말입니까? 없는 말입니까? 있는 말. 진짜예요. 진짜. 베드로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뭐예요? 베드로는 알지 못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자기가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는 애로. 큰 위기가 닥쳐오면은 내가 의지적으로
지성적으로 감정적으로 가지고 있던 가치의 체제가 깨지고 내 속에 있는 생존에 대한 본능, 파충류적 본능이 나온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예. 나라고 하는 존재,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살고 싶어. 난 깨끗하게 살고 싶어. 근데 못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나는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무책임한 태도가 아닙니다. 어떤 얘기야? 내가 신뢰해야 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실 그분만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뭐예요? 정말로 우리가 할례받은 사람답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볼까요? 네. 4절부터 6절까지를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제 이 얘기를 쭉 한 다음에 사람들이 바울이 비겁한 자기 변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굳이 자랑해야 한다고 한다면 나도 스펙이 괜찮은 사람이야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나도 스펙이 빵빵해 하는 얘기인데요. 여기 이제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바울 사도의 학력도 대단하거든요. 그 당시에 요즘으로 얘기하면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 과정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이 최고의 랍비예요. 그 가말리엘을 찾아가서 공부했다고 한다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최고의 대학 간 건데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최고의 지성적 과정을 다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라운 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계실 때 바울이 살고 있었던 다소라고 하는 그 고장에서 예수와 전혀 무관한 한 인물을 키우고 계셨는데 아직은 자기가 왜 이런 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몰랐겠죠.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뭘 하시는 겁니까? 그러나 그를 변화시키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통로로 삼으셨잖아요. 바울 사도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어쩌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일파로 팔레스타인 땅에 머물다가 쓰러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최고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죠. 실패처럼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구원의 길을 여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저 다소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던 바울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예비되고 있었고 그를 통해서 이 복음이 헬라 세계로 번져가는 일에 깊은 영향력을 끼치게 만드셨단 말이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사람들에게 육체를 신뢰한다는 게 부질없는 거야 하고 말하는데 굳이 여러분들이 육체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나도 할 얘기 없는 건 아니야 하고 슬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유대 전통 속에서 신실한 가정들은 애가 태어나면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유대교 전통 속에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이요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한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 뭐예요? 내 혈통이 이래 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내가 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수립이 됐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이 탄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바울 사도가 지금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은 내 혈통 속에 이스라엘의 피가 흘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속에 내가 서 있어. 그 흐름 속에.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베냐민 지파거든 하고 얘기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자랑스러워요. 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인 사울 왕을 배출했어요.
베냐민 집안 또 싸움도 잘해요. 과거에. 네. 그러니까 내가 베냐민 지파야. 그러니까 왕의 혈통이 우리에게 흘러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죠? 바울 사도가 살고 있었던 다소라고 하는 것은 디아스포라입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가 뭔지는 아시죠? 네. 뭐예요?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에 집단적으로 머물고 있던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했고, 근데 이 디아스포라란 말이 유대인들에게 국한되는 말이었지만은 이제는 일반 명사화돼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LA에 가면은 한인타운. 한인타운이 있잖아요. 그것도 한인 디아스포라예요. 네. 요즘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소라고 하는 곳에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정통파 히브리인의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으로 얘기하자면 바리새인이다 한 얘기. 이 말은 뭐예요? 경건한 삶을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주어진 계명을 신실하게 지켜왔다는 얘기입니다. 영원 불멸을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현실 속에 있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몸과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열정이 있는 사람이죠. 이력서가 화려하네요, 진짜. 네. 화려해요. 네, 진짜.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한 얘기가 뭐냐면 얼마나 열심히 있었든지 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 아, 이것까지 열심이야. 아. 그 뭐예요? 유대교의 순수함을 훼손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순수성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 어긋났다고 생각한 것과는 싸울 수 있었어요. 맹렬하게. 그렇죠? 저건 아닌데. 에이, 이게 아니라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 돼.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랑 아니지만 아무튼 내가 이렇게 열정 있는 사람이거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하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부단히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수신, 수심 두 가지를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어긋남이 없도록 처신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닦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기초한 의로 정말 은혜, 그 율법에 기초한 의를 추구하는 일에 맹렬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게 바울 사도의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기의 자랑거리를 다 열거한 것은 스펙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부질없는 거예요. 이 절대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장면에 이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이 육체에 신뢰할 만하던 이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부정하는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은 괜히 바울이 아닙니다. 네. 바울은 이렇게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무익하다고 여길 정도로 은혜의 큰 세계 속에 사로잡혔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이 기대가 되죠. 너무 네. 기대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을 돌아보면서 바울 사도가 했던 얘기,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 바울 사도가 또 여러 번 강조해 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형제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바로 그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하는 게, 그 기쁨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주님 안에서 바라본 세상을 보니까 이전엔 나만 알고 살았는데 나의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주변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내 마음을 열기 시작할 때 내 마음의 창고가 가난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충분해지고 풍성해지고, 바로 그것이 기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 주 안에서의 즐거움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 약간 내가 왜 좀 덜 행복하지? 이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주 안에서가 빠졌던 것 같아요. 주 안에서. 네, 주 안에서 빠지니까 좀 덜 행복했는데
그 예수님과의 깊은 연결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린다면 정말 그 행복한 삶이 되겠구나. 오늘 맞아요. 약간 잊고 있었던 거를 좀 찾은 기분. 네. 좋네요. 네. 저희가 편안하게 뭐 이렇게 만날 때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그렇지, 주 안에서 인사처럼. 상대입니다 이렇게 아. 했잖아요. 근데 오늘 진짜 그게 그런 무슨 뜻이 뜻인지 좀 깊이 한 것 같아요. 아. 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자랑하고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 얘기 들으면서 우리 만나면 은혜 받아서 뭐 자랑하는지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다시금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좋은 공부해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뭐 항상 저는 받을 때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소유욕이 조금 있었는데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 아이에게 뭔가를 줬을 때의 기쁨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 가족에게 주는 기쁨을 좀 이웃에게도 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실천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게 주 안에서. 주 맞습니다.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바로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요 우리. 주 안에서 살고 네. 주 안에서 또 만나요 우리. 네, 좋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수고하셨습니다.